믿음으로 펼쳐지는 사역들. 믿음으로 펼쳐지는 사역들입니다. 그것의 관함은 단연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세상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함과 악한 역사의 싸움인 것은 주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의 대표격인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여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겼으니 이것이 실상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과 세상의 대표격인 골리앗의 싸움은 내일을 좌우합니다. 그 일 뒤를 따르는 그들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시대냐, 세상의 활개침의 노예가 되느냐의 기로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개인이 아닌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 하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다윗과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악함과 선함을 무엇으로 나누겠습니까? 세상 관점과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은혜의 대치와도 같을 것입니다. 다윗은 매끄러운 물맷돌 5개와 믿음뿐이고 중무장한 골리앗입니다. 의기양양하여 비웃는 골리앗의 위세는 무엇입니까? 월등해 보이는 골리앗과 초라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았으나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자기를 의지하였으니 지난날의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보았습니다. 물맷돌 하나에 쓰러지고 말았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를 믿고 따랐던 블레셋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으니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상관관계입니다. 믿음으로 펼쳐지는 사역이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으나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과연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역자는 없습니까?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이때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으니 엘리야의 때나 지금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20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으리니 이때 그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골리앗의 그것과는 비교할 것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믿음은 살아있음을 증명함이니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삶의 예배며 주께서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때로는 믿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만일 다윗이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블레셋과 동맹하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패하고 말았으리니 노예로 끌려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음이니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삶의 예배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시인하며 의지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를 따른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그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휘둘려 휘청이지 말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예배라면 오늘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를 위협하는 블레셋과 그들의 수장인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백성과 다윗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윗이 될 수는 없습니까? 세계 처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피부에 와닿으니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라 할 자 누구입니까?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험악한 세월이 닥쳐와도 모두가 하나로 뭉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도 따른다면 그날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며 맺은 언약, 가장 중대한 말씀인 쇠마를 기억하십시오.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따른다면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과 같은 일을 예견하신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듣지 못하였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펼쳐지는 사역들. 아멘.